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광야에서의 삶, 40년의 삶은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믿음이 없는 보고였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이 정탐했던 40일간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세대의 개념과 더불어 정탐꾼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나이가 먹고 삶을 마치는 기간을 아마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전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들,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 이유는 이들이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음 때문에 그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단순히 고통만 있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날을 통하여, 그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을 광야 40년 동안의 삶에서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기분 좋은 일도 많이 있지요. 또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슬플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어요. 우울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맨날 우울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지요. 이제 맨날 우울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 힘든 일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즐거운 일들도 있고 행복한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리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의 삶이 그들이 정착하지 못했고, 광야에서의 이 어려운 삶, 좀 불안정한 삶, 이런 것들을 살게 되었지만, 또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보고,
그래서 부정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이끄실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큰 은혜들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뭘 통해서 가르치셨냐? 바로 해막을 통하여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막을 만들도록 만드셨습니다. 성막을 만들도록 만드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그 건축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성막을 짓게 만듭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 해막 가운데 가득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교회, 개개인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완성되자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산 위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해막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막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러게 목사의 설교가 다른 곳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안내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그저 세상 이야기하고 그저 인간들 듣기 좋으라는 소리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해막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막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해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로 보여주신 것이 해막 위에 불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해막 위에 불과 구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늘 그 해막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에 임재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고
그것을 눈으로 확증시키고 보여주는 증거가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어느 진에서든지 성막을 바라보면 뭐가 떠 있어요? 낮에는 구름이 떠 있어요. 밤에는 깜깜한데 그 성막 위에만 뭐가 있어요? 불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그러니 어느 곳에서든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진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을 즐거이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과 구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는 미진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그들의 눈에 보였던 불과 구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간과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땅을 떠나 올라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이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의 광야길 가운데, 너희의 힘든 여정 가운데, 너희의 고통스러운 여정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걷고 너희와 함께 울고 너희와 함께 웃으며 너희와 함께 생활한다고 불과 구름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위에 불과 또는 구름이 바짝 성막 지붕 위에 바짝 임하여 있으면 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나 불이 성막 위 높이 하늘로 높이 솟구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이 이틀이든지 또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는 불과 구름이 움직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강조하고자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무한 반복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법을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 민수기, 벳미드발,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한 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구름이 높이 솟구치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행군을 해야 된다, 행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집보따리 싸들고 떠나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름이 불이 내려앉아 있으면 그들은 주기장창 내려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은 하루 만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짐보따리 다 풀겠어요? 안 풀겠어요? 어차피 이동해야 되니까 짐보따리 안 풀어요. 어느 날은요, 1년 내내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럼 어떻게 해요? 짐보따리 다 다시 풀어야 되고 없는 살림도 또 사고 만들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1년, 2년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란가 보다 이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짐 다 들고 가요? 못 들고 갈 거 많죠. 버리고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막 불평불만이 막 일어날 거예요. 뭐라고? 기준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막 마음대로 오시냐고.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죠. 아마 그런 불평불만을 막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기껏 해갖고 며칠 동안 다 묶어놓고 차라리 어저께 가지. 어저께는 그냥 하룻밤 잘 생각하고 텐트도 안 묶어놓고 기둥도 안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이제 짐 다 풀어놓고 기둥도 세우고 끈도 묶어놓고 다 해놨더니 튼튼하게 며칠 잘 생각하고 튼튼하게 했더니 이제 떠나. 아이 짜증.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 40년의 생활을 왜 이렇게 오래 하셨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뭐 했어요?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기도 했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고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여러 가지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꼽을 치워놓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의 습성상 제가 보니까. 그죠? 왜냐하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다음 날까지 꼽을 치는 인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마 애굽에서 가져왔던 뭔가 자기가 믿을 만한 뭔가, 그것이 돈이 됐건 뭐가 됐건 뭔가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돌리셨던 이유는 아마 그거를 버리는 훈련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언제 떠날지 몰라. 그러니까 살림살이 모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사 날짜를 정하면 며칠 날 이사를 가니까 하고 어떻게 해요? 짐 정리를 싹 하죠. 버릴 건 버리고 챙겨갈 건 챙겨가고 또 이거 또 많이 챙겼다가 또 고민해봐서 이거는 굳이 가져갈 필요 없으니까 또 버리자 뭐 이렇게 또 쓸만한 거는 내가 필요 없으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들쭉날쭉해요. 종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도록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표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아이고 내가 텐트 튼튼히 쳐놨는데 오늘 가지 말고 내일 떠나요. 나 내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텐트를 튼튼히 쳐놨어도 하나님이 오늘 떠나라 하면 곧바로 걷어서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은 여기서 영원히 우리가 정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이고 오직 저 본향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그대로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았고 그들의 직임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직임대로 지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잘 관수하는 거예요. 그죠? 흐트러뜨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바를 그대로 준수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그것도 맞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알아야 깨달아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믿음이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꼭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는데 실행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먹이 곧은 백성이 되고요. 회칠한 무덤이 되고요. 알았으면,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직임을 따라 지켰더라. 그들의 직무대로 지켰더라. 자신이 맡은 일들을 책임을 다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바를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아직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으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살아야지요.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서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 노름, 그 다음에 이제 첩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초기 장로교회에서는 첩을 둔 사람은 교인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자녀를 결혼시키면 장로를 면직시킨 결과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교회에 나가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근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 좀 달라져 보인다. 예수 믿으면 허랑방탕했던 생활을 버리고 근면성실한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나서서 잘 마셔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뭐 복음 안에서 자유 누가 뭐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단순히 주초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미약한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의 직임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직임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